오늘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주보에는 영향을 받는가 했지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했지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게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다르고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다 여러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자라죠. 또 남한에서 태어났느냐? 남한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언젠가 예전에 한번 그 남북 축구가 체육대회인가 뭐 할 때 북한의 응원단이 와서 걸어가다가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 김정일 시대 때 것 같은데 그 현수막에 비를 맞으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서 했던 거 아십니까? 현수막에 비가 젖었다고 우리 어버이 수령님이 비에 젖었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잘라서 내려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나는 비 맞아도 되지만 이것은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리 남한에서 대통령이 그 현수막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비 맞는다고 그걸 끌어내릴 사람 있나요? 미친 사람 아니면 어림도 없죠. 그게 바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남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느냐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면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요. 악한 영향을 받고 자라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해서 비난과 여러 가지 정말 욕을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우리가 두 가지 본을 받으라고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본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둘 중에 하나죠. 뭘 본받으라 했어요?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사실 하나님께 속했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은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 즉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가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사탄의 영향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요거 첫 번째 우리 전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첫째로 또 타인을 망하게 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소매치기 없다고 참 대단하다 그래요. 소매치기 없어요. 스마트폰 테이블에다 올려놔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강도도 별로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칼 맞아가지고 피 흘려 죽는 사람 어쩌다 정신 이상된 사람이 찌름 모를까? 정상적인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나요? 옛날에는 담을 터넘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인천서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 담에다가 철망을 놨습니다. 그 동글동글한 철망을 위에다 놓고 어느 집은 병을 깨뜨려서 시멘트로다가 병을 그 깨진 유리를 위에다
그걸 심어놔서 도둑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도둑이 없어졌나요? 요즘에는 더 고도에 발달된 도둑들이 많죠. 그 한 예로 잘 아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이스피싱으로다가 1년 동안에 엄청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습니다만 막 수백억을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한 사람의 돈이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있는 것을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감언이설로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돈을 빼내게 하죠. 그리고 다른 데 이체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자, 퇴직 후에 보통 여러분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몇 년 정도 살아요? 약 30년 정도 살죠. 60에 퇴직했다 하면 70세, 80세, 90세, 지금은 90을 넘잖아요. 90에서 100세를 많이들 사셔요. 그러면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퇴직금을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해 끙끙거리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도 욕 먹고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는 두뇌가 끙끙거리면서 그냥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년에 별로 일자리도 없잖아요. 솔직히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고생문이 화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을 나쁘다고 나쁜 놈 일을 갈면서 왼수 철천지하면서 그냥 분노하면서 30년을 보낼까요? 그러면은 벌써 일찍 죽죠. 그렇다고 그 나쁜 놈은 참 없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나쁜 놈은 있습니다. 나쁜 놈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죠? 내가 바로 그런 악인의 꾀에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거기에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꾀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임이 어떤 게 있느냐?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을 깨려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깨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패 붙은 집을 전도해요? 교패 안 붙은 집 전도해요? 교패 붙은 집을 전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교패 붙은 집을 전도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교패 붙은 집을 왜 갑니까? 교패 안 붙은 집이 80%가 되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교패 붙은 집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깨어서 사탄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이나 어디나 다 그렇다래요. 어디나 다 그렇게 이단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차 한 잔 마시러 갈까? 여러분, 차 한 잔 마시러 가면 벌써 이제 깨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 정치인들 중에서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려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짓 정치인들의 선동과 가짜 뉴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선동하는 것인지 가짜 뉴스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동에 얼마나 넘어갔어요? 얼마나 넘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광우병 파동 있을 때 얼마나 집회 많이 했습니까? 광우병 파동할 때. 근데 지금 세계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많이 사 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 다 같이 이 쇠고기 사 먹고 힘을 내서 데모하러 갑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광우병 걸린 사람 들어보셨나요? 혹시 제가 뉴스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TV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그럼 뭘 봤을 것 같아요? 축구 봤어요. 축구. 우리 아시안컵 8강까지 갔나? 4강까지 갔나? 8강? 4강?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래서는 그 이후로 TV 켜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TV가 가짜 뉴스, 가짜 선동을 하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보질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뉴스 보냐 했더니 안 봅니다. 지금 TV 바보 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런 깨에, 선동에,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시편 1편 중에서 1편 1절 중에서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죄인들과 함께 노선을 가지도 말고 죄인들과 함께 사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같이 형제 간에도 사업하면 서로 분란나고 원수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들하고 죄인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사업하면요 여러분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조선의 그 조선 야를 이렇게 유튜브 중에 듣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조선 시대는 당파 싸움이 많았죠. 노론과 소론, 뭐 남인, 서인, 북인 주로 노론과 소론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줄을 서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패가망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망하는 줄에 숨은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집안 그 계열의 사람들은 다 관직을 벗거나 3대가 멸망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쪽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악한 자의 편에 서면 그런 자와 노선을 같이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뭘 같이 하자래도 하면 안 돼요.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게 하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경고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죄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인생길을 함께 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의 하반절에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초대한다 할지라도 그가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라면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과 선한 모임에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임도 아무데나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자꾸만 우리 뭐 친교 모임 하자고 하는데 그 친교 모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 뒷조사를 해보든지, 그래서 그 친교 모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느냐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느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아무리 친한 친구가 가입을 하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자리를 피하시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와 겉멋술수하는 자들의 자리와 늘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모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였다면 남 비판하는 사람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 그냥 모였다면 남을 성토해. 그럼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모임을 잘 안 갈라래요. 모임에 가면은 피곤해. 자꾸만 누구를 성토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잔상에 남아. 근데 그게 한쪽 말만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양쪽 말을 듣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침을 튀기며 성토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남을 성토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고개만 끄덕여도 동참했다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이 해볼에서 목회를 배울 때 그러는 거예요. 성도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막 성토할 때에, 어느 집사님을 성토할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그래요?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라는 거야. 고개 끄덕끄덕 하면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목사님도 그렇대 그렇게 말한대 거기에서.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했다 쫓겨난 목사님도 계시대. 고개 끄덕끄덕 했다고. 그러니까는 신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의했대.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욕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같은 성도를 그렇게 욕하냐고 비난하냐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목사님 나가시오. 성도들이 욕을 먹으면은 거기에서 감싸지 못할 망정 같이 동조했다고. 나 동조 안 했어요. 동조 안 하기에는 고개 끄덕끄덕한 게 그렇다는 거야. 동의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면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2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선한 인생길로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원도 출신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강원도 출신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경상도에 뭐 대구나 뭐 아니면 어디 또 전라도 전주나 이런데 거기에 결혼식이 있어서 어느 예식장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친척이 조카가 아니면 뭐 삼촌네가 뭐가 일이 있어서 찾아간다 그러면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 못 찾아갑니까? 그래도 찾아갑니까? 어떻게 찾아가죠? 물어 찾아가요? 내비게이션 쳐요?
내비치면은 주소만 찍어주면 아니면 그 뭐 무슨 예식장만 찍으면 가잖아요. 그건 믿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영향을 받잖아요. 자꾸만 보잖아요. 자꾸만 보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의 영향력을 받듯이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돼. 또 딴 길로 가려고 하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일상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들겠어요. 첫째로 독재자,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첫째로 이 독재자들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 외에 높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 심지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해요. 제가 위인전은 뭐 국내나 국외나 다 뭐 거의 다 읽어봤는데 나는 전쟁 영웅들을 왜 위인에 속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폴레옹이 무슨 위인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위인이에요? 우리 몽골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칭기스칸이 무슨 위인이에요?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여자들은 다 성폭행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50만 명 끌고 갔어요. 그 당시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왜 다 위인 속에 놓는지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가 있어요. 그는 20대부터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돼서 계속 끊임없이 정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정복을 하는데 나라를 떠난 지 페르시아죠. 나라를 떠난 지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그냥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들판에서 자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군생활 하시는 분들 박찬영 집사 2년 동안 길거리에서 잔다. 이거는 사람 몰거리 말이 아니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도 이집트까지 마지막 공격지는 이집트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또 가는 거야. 근데 부하들 아무도 말을 못해. 독재자니까. 옛날에 왕들 다 독재자였거든요. 근데 그의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중마고 친구가 이 군인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걸 알아. 그래서 자기의 친구이면서 왕인, 그러니까는 그래도 왕이니까 막 함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도 직언은 해. 그래서 직언을 합니다. 지금 폐하, 지금 너무나 군인들 지쳐 있고요. 지금 2년 동안 밖에 나와서 또 거기까지 갔다 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려면 5년, 6년 걸려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아갔다가 우리 다시 한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힘을 길러서 애굽은 차후에 쳐들어갑시다. 이랬더니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몸에 차잖아요. 칼을 빼서 상대방을 배를 찔러 죽여요. 친구를. 그러니까 왕 앞에 누구도 반대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는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죠. 자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에 갑옷 입고 다닌다는 거 얼마나 찌겠어요. 얼마나 쪄요. 메리아스 옷을 벗고 다니듯 현찮은 반에 갑옷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병에 걸려서 애굽을 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려. 열병으로 죽어버릴 때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내가 죽거들랑 관을 짜되 옆에 구멍을 뚫고 끝에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밖으로 내놓고 내 발을 밖으로 내놓고 나를 우리 고국으로 나를 모셔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전쟁에서 많은 나라 욕심부리고 나가다가 그는 친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왕이고 신이야. 황제만 되면 그런 의식이 있어. 황제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을 다 그냥 비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그동안 뺏었던 나라들 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다 분산돼 버린 거야. 다시. 왕이 죽으니까 그 관리를 통치를 못해. 점령은 했었지만 많은 젊은이 죽였지만 통치를 못하고 그저 그냥 알렉산더 그냥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독재자들의 말로인데 항상 다른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고 자기도 죽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많죠.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 백성들 이끌어 나가겠다 했으니까 독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거부하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피해를 당해요. 백성들이 피해를 당해요. 항상 백성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독재자에게서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오죽하면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지금 다 망했습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홍해바다에서 한번 재앙을 맞아서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쇠락합니다.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이라고 황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여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그 옆에서 끌고 가던 군사가 대신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명도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살아나왔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독재자로서 야코가 죽었어. 그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왕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로 황제 생각나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어설픈 시이냐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가 잘 안 떠올라. 우리 김하영 집사님도 시인이시잖아요. 원명호 사님도 시인이시고 우리 교회도 시인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제가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김하영 집사님의 그것을 은혜 받고 그랬는데 시가 안 떠올라. 내가 그래서 로마에 대한 시를 쓰고 싶은데 야 로마에 불을 좀 질러서 불타는 로마라는 시를 내가 쓰고 싶다. 아니 왕이 자기 나라 시를 불지르라래. 그래서 로마 군사가 가서 그 항상 큰 길 말고 신장로 말고 뒷길은 골목길이거든요. 거기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어. 학고방 집으로. 거기에다 불을 내니까
불이 계속 번져나가서 로마시가 다 불바다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시상이 떠오른다. 불타는 로마여 그러면서 시를 썼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그냥 불에 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불난 거야 했더니 왕이 냈대. 그래가지고 그냥 다 화가 나가서는 우리 다 왕을 끌어내리자고 그냥 다 데모하면서 성으로 다 몰려오니까 저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지금 왕을 지금 끌어내린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악한 자는 또 악한 생각이 떠올라.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황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오보입니다. 오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요. 그런 바람에 고래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잡아.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면서 그때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기독교인들한테 그 책임을 돌림으로. 그래서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신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뒤집어 씌워서 모든 잘못되면 가뭄이 들어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뭐가 나도 그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10명의 왕이 그래서 10대 박해라래. 교회사에 보면 10대 박해는 왕들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10대 왕까지 다 박해를 한 거야. 그게 300년을 한 거야. 300년. 그래서 카타콤이 생겨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일본도 지진 났을 때 뭐라 그랬죠? 조선족들이 자기들이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놓다 그러고 불질렀다고 약탈해 갔다고 해서 그 화를 조선에다가 돌려버렸잖아요. 그게 일본 천황이 그랬잖아요. 근세의 히틀러가 그랬고. 그래서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독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요 출세해도 안 돼. 사탄의 영향력 받은 사람이 출세하면요 나라가 망해. 사탄의 영향력 받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도 안 돼. 사업에 성공하면요 그 사람들이 주일까지도 다 근무하게 만들어버려. 지금 우리나라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주일날 봐요? 언제 봐? 다른 날 봐? 아직도 주일날 보잖아.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주일날 보잖아. 토요일날 봐도 된단 말이야. 근데 주일날 봐. 참으로 이게 악한 계략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도 안 돼요. 정치인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야. 핍박.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아예 도탄에 빠뜨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독재자들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은 망한다. 나라는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당 얘기하냐 그러지만요.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은 뭐죠? 무신론주의자예요. 무신론주의. 칼 막스가 무신론주의자였잖아요.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무신론주의자가 되고 도리어 악한 자가 되는 거 아시죠? 마귀 짓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친구가 도서관에 가서 야 이놈아 저 자네 딸이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는 삽 들고 와서 그냥 어디 빈 곳에다 묻어버리고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느냐고.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상에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성퇴하고 가족도 죽이는 거야. 가족도 고발하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본 원칙이 뭐죠? 공약이 뭐죠?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공산주의가 시작했어요.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그냥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부자가 더 많아? 세상에는 부자보다 피라미드형이에요. 어떤 나라나 피라미드형으로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아. 그러면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준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지지하죠.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가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마오쩌둥이. 그래서 쿠데타 성공했죠. 러시아의 스탈린이 성공했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나라도 양반보다 상인들, 이 서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를 더 지지하는 사람이 약 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될 뻔했던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막은 거예요. 그분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되고서는 뭐 편한 나라 있습니까? 공과 관은 다 있어요. 공과 관은.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공과 관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아니 왕 그러면 누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 사실 저의 조상이지만 세종대왕 때 노비제도를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인권을 무시한 왕이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조상 욕하는 거지만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한다 하지만 그때 노예제도를, 어떤 나라나 자기 나라 국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서 노예는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노예화시킨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되면요, 우리 북한에서 통일하면 우리나라 감당 못해요.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 2천만 명은 죽여야 된답니다. 말 안 들을 사람이 2천만 명으로 봅니다. 2천만 명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군인 가정 무조건 들어가요. 경찰 가정 무조건 들어가요. 공무원들 무조건 들어가요. 2천만 명을 죽여야만이 남한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주민들을 죽이면서 통일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저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통일은 어느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우리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을 죽이고 다 빼앗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 인기가 지금 절정이래요. 그래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남한 드라마를 보면 김정은이가 잡아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사형. 그래서 지금 장장 100명 이상이 죽었어. 남한 드라마 보다가. 남한 드라마 보면 그냥 동네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총살시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한 드라마 봤다고 죽이는 거? 그런 남한 말을 쓰면 감옥 보내. 북한에 남한 말이 인기가 있대. 여러분, 우리가 북한 말도 재미있는 것처럼 북한도 남한 말이 재밌거든. 보통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한테 뭐라고 불러?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보란 말 써요? 아니면 오빠야 그래? 오빠 그래. 아니 친오빠도 아닌데 오빠 그래. 남편한테. 그래서 이게 남매가 살고 있나 착각할 정도야. 그래서 북한도 오빠 그랬는데 남편한테 그 소리 했다가 신고 들어가면 감옥 간대. 남한 말 썼다고. 만약에 우리 남한에서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전라도 말 썼어. 내가 전라도 말은 내가 잘 못하는데 한 가지는 알아. 거시기.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그래서 전라도 가서 목회하는 분들은 거시기 설교만 하면 잘하면 통한대. 거시기란대.
거시기 있잖아요. 내가 거시기 가서 말이야. 거시기에서 거시기 했더니 거시기 했어. 그러면서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한대. 내 친구 중에 그 전라도 출신 친구가 있는데 맨날 만나면 거시기래. 내가 그 말을 엄청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통해. 거시기 그러면 말 끝에 무슨 말하다 거시기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내가 거시기에 따라서 감옥 간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 같은 거야. 이게 바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될까 봐 그렇게 사형을 처하고 감옥에 보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지시라 그래요.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지도자를 잘못 지지하고 선출하면 자자손손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를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고 자란 지도자면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자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고 우리만 부귀영화 누릴까?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귀영화 누린다면서요? 그들은 다 그냥 그 열성 지도 저기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실과 그들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꿈을 주지 못하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누구죠?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중상모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막 영향을 줬죠. 그리고 국민들을 갖다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봐. 빌라도도 원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알아.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자기가 통치할 때 밀란이 나면 자긴 로마에서 잘려버려. 총독인데 잘려버려.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밀란이 날까 봐 선동꾼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써먹는 게 선동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세계를 우리가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영향도 받지 아니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으로 각종 비판을 하며 선동을 하며 백성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한 빌라도로 하여금 불의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에도 사탄의 무리에 의해서 선동꾼들의 거짓 뉴스에 많은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소중한 나라, 이 자유의 나라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며 우리가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